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존재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인 사탄이나 천사 그리고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말을 통하여 다툼과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에는 창조적 능력과 파괴적 능력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낭망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고 또 분노와 시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혀를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길들이기 어려운 곳이 바로 혀입니다. 그리고 말은 한번 쏟아 부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에 출근할 때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명절이 되어서 그날따라 열차가 더 많이 증편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6시 12분에 도착하기로 한 열차가 조금 일찍 6시에 도착했습니다. 연착과 발착을 자주 하는 열차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미 누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열차표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자리에서 썩 비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자기 자리 맞다고 자기 좌석표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석표를 확인해 보니 그 사람 자리도 맞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티켓이 중복 발매된 게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최소한 그에게는 말이죠. 그는 지금 열차가 증편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안내원이 그 옆을 지나가길래 안내원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여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열차를 잘못하셨군요. 오늘 이 열차는 임시 증편된 열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던지 자기가 소리 지른 그 사람에게 사과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잽다 다른 칸으로 도망쳐 버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좌석을 잘못 찾은 거죠. 열차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열차 시간을 자기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그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과해야죠. 유쾌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나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변명을 하게 되고, 거짓을 늘어놓게 되고, 진실을 왜곡해 되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든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상관없고요, 지위도 상관없고요,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도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사과할 수 있고,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다윗을 그린 작품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에 나단이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것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즉각 회개했다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 문제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셔야 되고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어리숙한 사람이나 덜렁거리는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만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허물 많은 자요, 비난받아 마땅한 자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꿔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천하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집안부터 다스리고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수양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말하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부터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도덕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량한 의협심과 정의감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계급장이라도 단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나 많이 검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가 비난받아야 할 그 대목에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좀 나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잘못에 비해서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의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자기가 만든 기준에 따라 자기 의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협심이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거기에 나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생기면 나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좋은 비판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 실수에 대하여 검사 노릇하는 그 우를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 실수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성숙은 나로 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 위에 있을 때 정의와 의협심을 말할 수 있고 사회 윤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을 향한 교회 메시지가 교훈 있는 메시지로 먹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탁월한 교회의 윤리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실수가 보약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겸손해지면,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에는 분명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특히 혀를 사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판들을 쏟아놓고 있는지 보십시오. 많은 죄들이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은 바깥으로 표출되거나 또 내면에서 발설되기도 합니다. 혀는 다른 신체에 비해 극히 작지만 그 영향력은 모든 지체를 아우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힌 말들은 인간의 존재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실수들을 통하여 무언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관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에 잘못 끼워진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다시 끼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의 첫 단추는 혀의 중요성, 곧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제어하는 그 경건 훈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첫 걸음임을, 첫 단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걸음을 잘 때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말의 실수가, 또 말의 잘못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 왔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는 돌아보지 못한 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게 검사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 말로써 또 나의 행실로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는 입술을,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을 허락하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쏟아 놓는 일만 해도 너무나도 바쁘고 벅찬 일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언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한 해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언제나 평안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신 배성의 권사님의 그 믿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절기 속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